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어휴 내가 동신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소원이 점점 풍성해져 그러며 주님을 송축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래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기뻐해 보십시오. 당연히 마음의 소원 이루어집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내 마음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교회 오는 것도 신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을 좀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주파수에 당신 자신을 맞춰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상에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공언하면서 기도 생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지체답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 생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니 기뻐하시면 응답하시겠지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하리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첫째,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때로는 헌금도 잘하시고 희생하고 그런 분이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못지않게 똑똑하고 잘나고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신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면 특히 직분자들은 거룩을 신경 쓰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매년 12월 되면 재직 임명식, 찬양대원 임명식, 멘토교사 임명식, 구역장관찰 임명식, 서약식 왜 하는 줄 압니까? 거룩한 교회 생활하라고. 그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룩을 외면한 직분자는, 그런 분이 이 거룩 외면한 직분자가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세상 다른 종교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 낸다. 거룩 외면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과 다른 거룩 뜻이 뭐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첫 말의 의미가 뭐예요? 썩는 것과 다른 소금이고 어둠과 구별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달리 부안해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같이 호흡 맞추면 뭐 엄청난 엘리트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교회 와서도 떠벌려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건 잊어버리고 부패 바이러스에 장단 맞추면서 함께 썩어가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본인의 빛을 세상 유행 풍조의 어둠이라고 하는 말 속에 집어쳐놓고 같이 어두워지면 그게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이 없는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룩이 없는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 아니다. 거룩이 빠진 선교가 어떻게 선교입니까? 거룩이 있을 때나 선교고 거룩이 있을 때나 기독교 교육이고 거룩이 있을 때나 거룩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이 관연한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 당신이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 들어주시는 분인데 왜 그 기도했겠어요? 우리의 실존을 아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하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빛입니다. 때로는 조명등처럼, 때로는 깜빡이 신호등처럼, 때로는 빨간 신호등처럼 그때그때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셀 밟고 나가라고, 아니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빛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사탄 마귀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온갖 교묘한 함정을 지천에 깔아놨습니다. 그래 죄성 있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는 진짜 어려워요. 해서 거룩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거룩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 왜? 세상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 본인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항시 사탄 기뻐하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불편하지요. 그런데 마귀가 열어놓은 거 보면 아주 우리 비유를 잘 맞춰요. 아주 우리에게 호감을 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쫙 깔아놔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육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 너희 사욕 제발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왜 이걸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거룩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사람도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올 때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야만 거룩해지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요, 실은 1절부터 그럽니다. 너희는 마땅히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배웠고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걸 칭찬하면서 더 힘쓰라, 그런 논조고, 저 말씀도 그래요. 나는 동신교회 여러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 더 이상 쓸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형제 사랑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하는데? 그런데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다 같이 잘해야 되니까 더욱 그렇게 행해야 돼, 요겁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한다, 그게 뭐예요? 형제를 대해도 사랑, 긍휼, 인자, 겸손, 이걸 가지고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팩트가 무엇이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사람 말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야, 어렵네. 다시 말할게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주 달콤한 말을 참 말하고 투자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좀 알게 되네. 아니, 못 믿고 믿어요? 못 믿고 믿냐고요. 밝은 표정, 미소, 마귀도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고. 제가 부목사 때 거기 있는 교인 젊은 사업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인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일본에서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런다고.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못 믿고 믿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나고 말 들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에 관심이 있잖아요. 팩트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매로 알지니. 뭐로 알지니? 팩트 하지 말고, 팩트가 나중에 정말 열매 맺으면 그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님을 못 믿고 믿냐고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믿는다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열매, 날 위해 부활하신 열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날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 팩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열매, 이게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이단들이 미혹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 열매를 보고 진리를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열매를 보고 믿는 사람은 이제 분명하니까 이 예수님의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으니 이제 나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아침 저녁 시원하지요? 낮에도 좀 덥다 그래도 시원하지요? 예,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름은 더워서 그렇다 치지만 좀 오병이어 멘토링도 좀 하시고 멘토하고 멘티하고 좀 만나시고 성도 교제도 좀 잘 하시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안 될까요? 아이 제가 바빠서요. 이건 점잖은 분입니다. 목사 양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교인도 있어요. 바빠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진지는 드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삶이 바쁘다라고 해도 내 영적인 호흡은 해야지요. 기도 생활해야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음식, 말씀은 먹어야지요. 아무리 바빠도 자식은 돌봐야지요. 부모라면 아무리 바빠도 자식이라면 부모를 봉양해야지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아버지 섬겨야지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 형제자매를 섬겨야지요.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 자기 눈앞에 놓인 과제에 사실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바쁘다 보면 이웃에게 신경 쓸 마음도 없고 사실 이웃 불쌍한 사람 봐도 공감 능력이 발현되는 게 많이 좁아지는 거 맞아요. 해서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 말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지체이니 우리 예수님처럼 최소한의 성도교제 섬기는 삶 이건 살아내셔야지요. 지금 당장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명분으로 현재 해야 할 일을 외면하면 실은 복된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맡은 일 감당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보내면 바쁘다는 핑계대고 현실이라고 하는 기초석이 엉성해져요. 엉성해진 현실에 미래의 위대한 복의 탑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말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세계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이분은 원래 이제 이 신앙이 좀 투철한 분이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는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뭐 온판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추측을 했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음에 감사할 것이고 어쩌면 노벨 평화상도 받았으니 감사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아멘 안 해도 노벨 평화상은 좀 감사하면 안 됩니까? 목사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노벨상 받는 분도 많아지기를. 어쨌거나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첫째,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합니다. 둘째,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금도 주일에는 교회 학교 돌볼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교회 학교 봉사하고 아무리 바빠도 좀 구역장 권찰 역할 좀 감당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찬양대도 쓰시고 아무리 바빠도 어쨌거나 그걸 감사했고, 셋째, 목공깃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섬기는 것을 자랑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남을 섬기고 남 살리는 자랑거리가 얼만큼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남 섬기고 남 살리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는 없고 남을 은근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지능적으로 내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게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에서 성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 서로를 좀 섬기고 성도 교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소명의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 바로 앞에 9절 10절에는 뭐였지요? 형제 사랑 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재산까지 기꺼이 내놓으면서 서로를 섬겼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동신교회가 가면 알아서 다 대접해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으면. 그러다 보니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베푸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당시 현실에 얼마만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냐 그걸 보고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안 주시고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았던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자로서 질문받았을 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뭘 하겠습니까? 나는 그때 당시는 차가 없었으니까는 말을 타고 내 계획대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당은 뭐예요? 남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동신의 권속들이여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품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저 말씀이. 그래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 없어야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을 베풀 수 있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무신론자고 무신론에 근거한 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의 실패의 대표적인 것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인정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 유행 풍조를 보면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일하지 않으면서 대박 누리려는 분위기로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건 자본주의의 세상 유행 풍조건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으면 불안당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총회 일이 있을 때는 한 15분이면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운동삼아.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어느 가게 앞에는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복권 사는데 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무더운 여름도 그랬다니까요. 안쓰러워하지도 않네. 무더운 여름에도 줄을 서고 있더라니까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땀을 흘리고 차라리 내 맡은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세상 유행 풍조에 미혹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교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또 기대해요. 복권 타듯 복권 사듯. 여러분, 경제생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소리 듣는 신앙인들이요, 물질 만능주의에, 물질 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조롱받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성경을 순결하게 믿는다면 물질 지상주의자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삶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말하고 있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물질 지상주의자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합니까? 순교하는 특별 상황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그렇게 살면 궁핍하면 안 된다라고,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알려줘야지요.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경제생활하도록 우리 모두 쓰임받아야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영향력 행사했던 빌 클린턴이 한때 세상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라고 했던 저 표제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분의 무슨 삶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은 신명기에 그렇게도 강조되는 땅의 기름진 복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우리의 삶,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면서 생활 영성을 강조했던 조직신학자 맥페이그가 한 말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빈익부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면, 아니 교인이 궁핍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한의꾼 소리하며 신세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말로만 불쌍한 척하지 말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해서 그것을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거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건 미사 욕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강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은총까지 받아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업정선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말한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소명의식이 실은 자본주의의 물꼬를 덮고 인간답게 사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정 말씀만 살아 움직이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만큼 그분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온갖 풍성한 복도 너끈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으뜸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소명의식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맡은 일을 해냅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게임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고 요령 피우지 말고 낮이고 밤이고 연구하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직시하고 그래야 작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명의식은 우리의 생업과 관련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명의식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유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게임 프로그램 만들 때 누가 무슨 말해도 친구가 와서 뭐 하자 그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 제시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임시 방편으로 약속해도 그런 것 때문에 내 맡은 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도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루틴이 있어요. 궤적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뭐예요? 나의 죄악 허물을 대신 담당해 돌아가셨다 모르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허물, 죄악, 내 소원이 성취되기에 부족한 모든 것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따라가야지요. 동시에 내 소원 이루기에,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열매 맺기에 환경 여건이 너무나도 반석처럼 견고한 진이 방해하고 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폭발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 빅뱅 같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블랙홀과 빅뱅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블랙홀, 빅뱅 같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빨아당기시고 돌아가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체답게 우리도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룩한 블랙홀 체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거룩한 빅뱅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웃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살아갈 이유를 아는 소명의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